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는데, 그때는 여고니야 왕과 왕후와 국내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와 아들 그마리아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참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특별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또 이렇게 영상으로 설교를 송출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곧 신앙의 현장임을 기억하시고, 이런 어려운 때 오히려 믿음을 더 견고하게 지켜가시고 또 우리의 신앙을 키워가는 영적 훈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정말 어렵고 힘겨웠던 역사의 한 시점이 언제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선포되던 바벨론에게 70년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인 때였을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겼다 하는 그 서름과 그 상황적인 어려움을 상상해 보면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이라고 자부하던
이 유대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겪은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목도해야 했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드리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과 같이 귀한 것이기에 오늘날 우리 사회도 정말 코로나19라는 이 전대미문의 이 어려운 상황이 불러온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릴 수 없게 되는 이런 현실을 성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가 그 어려웠던 것만큼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그들에게 찾아온 혼란 중에 하나는 정말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민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것이 비록 우리 민족의 죄악과 허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끝내려고 하시는 것일까 하는 깊은 번민에 그들이 휩싸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사회 한국 교회가 여러분들이 접하고 계신 것과 같이 지금 직면하고 겪게 되는 위기와 어려움 중에 하나도 바로 정말 큰 그와 같은 어려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깨달음과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29장 말씀은 포로되어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유대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보내주신 편지글입니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시고 이 편지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유대 백성들에게 읽게 하셨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편지를 받아 이 내용을 읽은 이 백성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4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5절 6절에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어요? 괜히 지금 유대민족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바벨론에게 반항하거나 바벨론에게 저항하거나 독립을 쟁취하려고 수고로 애쓰지 말고 그 자리에 너희를 통치하는 그 사람 그 나라 안에서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그 다음에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는 말은 순응하라는 뜻입니다. 또 게다가 6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 낳고 거기서 번성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은 지금 바벨론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유대 민족을 정복한 바벨론을 위하여, 그리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 바벨론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편지 내용을 받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정말 혼란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 어려운 때는 생각해보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징벌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이스라엘 민족 누구도 그 내용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징계와 심판을 받으면서도 사람들은 항상 자기 본위로 생각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시대가 굉장히 이 시대가 혼란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이 당시에 대표적인 3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활동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좀 소개해드리면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바스훌이라는 거짓 선지자 때는 그 바스훌은 예레미야를 직접 폭행하고, 그리고 예레미야의 그 쇠고랑을 목에 예레미야에게 채우고 그러면서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뒤편의 28장에 보면 하나니아라는 선지자도 그 시대에 아주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이 하나니아는 거짓 선지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셨다고 막 소리 지르고 다녔습니다. 여호와긴 왕과 유다 포로 성전의 모든 기구가 2년 안에 다시 다 회복된다. 그리고 끌려갔던 포로들은 2년 안에 다 돌아온다고 장담하면서 예언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니아의 예언을 들으면서 유다 백성들은 열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되는구나.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또 그 다음 장 29장에 보면 스마야라는 3번째 거짓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이름으로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벌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예레미야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3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성경을 읽어보면 이 3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다 멸망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8절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거짓되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 기억해야 합니다. 시대가 혼란스럽고 유혹과 환란이 찾아오는 때가 되면 반드시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현실 속에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어려운 상황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발생해서 경험하게 되는데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신천지 또 사랑제일교회라는 그 전광훈 씨가 이 나라의 어려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중심 세력으로 또 이렇게 기독교의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득세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초래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는 정말 이 시대에 바이러스 집단 취급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단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진리와 비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일반 대중들에게 있어서는, 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있어서는 교회가 마치 이 모든 전염병의 온상지인 것처럼 그렇게 매도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게 된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꼭 하나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은 예레미야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고난을 받게 되는 상황 속에 항상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을 믿지 말라, 너희가 꾼 꿈도, 그들이 꾼 꿈 얘기 그런 것도 고지 듣지 말라, 믿지도 말아라, 현혹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지배했던 아수르가 또 애굽에게 위협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상황을 그 포로기에 지금 유다 민족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애굽에게 친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에 따라서 우리가 종용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바벨론에 순응하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두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참 선지자의 말이 있고 거짓 선지자의 말이 있는데, 백성들은 이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누가 참 선지자인지, 어떤 말이 진리인지 어떤 말이 비진리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우리 귀에 좋게 들리고 또 나의 경험에 익숙한 소리를 진리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듣기 좋다고 다 진리는 아닙니다. 듣기 좋은 말이야 2년 안에 모든 포로가 돌아오고 하나님이 2년 안에 우리 민족을 회복시킨다는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이 얼마나 달콤하고 듣기 좋은 말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진리는 아니었습니다. 듣기 좋은 말이 다 진리는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편안하다고 그것이 다 축복은 아닙니다. 편안한 것이 축복이고 즐거운 것이 다 진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일수록 더 달콤합니다. 성도 여러분,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오늘 말씀에 있는데요. 10절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렇죠. 결국 역사는 이대로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은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말한 대로 2년 만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70년이 차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곁들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오늘 이 주일에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당시를 살아가던 유대민족들은 그 상황 자체를 재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고난으로만 느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